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1절 같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 할렐루야. 옥문 열고 나오라 라는 귀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놀랍게도 이 믿는 자들이 감옥을 경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있어요. 하루 옥살이 하는 분도 계시고 한 달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년을 사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도 제가 옥살이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막혀서 10년 동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도 제가 경험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옥이 있다. 성도에게 한번 따라서 성도에게 감옥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가 심판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라가 형제에게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여러분 잡힌다는 것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you shall be liable to the fire of the judgment. 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성도끼리 아니면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에 이 형제에게 우리가 가해하고 형제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우리 형제를 밀어넣으면 할 때 이 잡히는 감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드리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만한 할 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하거든 절대 예배드리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미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는 형제에게 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을 들어가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어떤 송사자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재판관에 넘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관에 넘기고 그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옥에 가두게 될 것이라. 다 갚기 전에 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감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속에 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런 체험한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며 받은 그 성도에게 감옥이 있다. 하루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1년도 10년도 심지어 영원히 못 나온 사람도 있는 이 감옥에 여러분 한 명도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그 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깐만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그 옥에 들어가게 되며 그 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 옥에 들어가지 않는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마태복음 우리 18장은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렸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식을 아는 나무 말고 모든 것을 먹어라,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서의 성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놀라운 자유,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데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이 옥에 들어가는 증거가 자유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성도가 답답해요. 네? 마음의 상쾌함, refreshment, 상쾌함이 없어집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 이게 체험을 안 한 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만 죽은 설교자가 죽은 성도들에게 죽은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온 거는 죽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옥에 있는지, 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내가 옥에 있는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해방받았던 경험이 있는, 성령의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분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진 것을 자기 영혼이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들리던 음성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하나는 샘물이에요. 영생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에다 펑펑, 그 예수 믿으면 어디 있어도 좋고 어디서 행복하고,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나, 이제 그 정도로 하다가 이제는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콸콸콸콸콸 해서 나를 통해서 30명이 샘물을 마시고 할렐루야, 60명이 마시고 할렐루야, 100명이 마시고 할렐루야, 수천 명 수만 명 마시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생수의 강에 범람할 때도 있었는데, 생수의 강에 범람이 아니라 퐁퐁퐁 쏟아지지도 아니하고 수도꼭지물 똑똑똑 떨어지지도 않을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겪는 현실이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꾸만 자유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고, 우리 삼손이 처음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사자도 만지고 창기도 만지고 죽은 시체도 만지고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임재가 언제 떠나서 금방 떠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주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금방 떠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시체를 만지고 세상을 만지다 보면 그런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좌절해요, 낭망해요, 낙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이 분명히 이 옥에 들어간 체험을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 기도 응답받지 마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이 들리시지, 내가 누구하고 막혀 있는데, 내가 용서치도 않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는데 주여!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들은 음성은 그 소나무 영입니다. 산신령들 중에 그 소나무 영이에요. 소나무 지키는 귀신 들어갔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당장 회개하시고 여러분 하루 감옥 사는 걸로 게임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로 있다. 또한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잘못 받습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쏘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홀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현존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도 분명히 감옥은 있다. 두 번째,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왜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왜 주의 종들이 가끔 가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가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되 주여, 여기 이 감옥에 관한 얘기가 우리 5절부터 20절까지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땅에서 푸느냐 매느냐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푼다는 맨다는 것은 번역을 조금 좀 아쉽게 됐고, 한번 더 봅시다. 연다. 문을 연다. 문을 닫는다. 열고 닫는 것을 번역을 좀 이렇게 좀 아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닫기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 사건이 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느냐? 형제를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와 직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깨달으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아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3번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현 군자라고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3번 가지고 안 되지, 우리는 7번에 되지. 그래서 7번까지 탁 해가지고 굉장히 아량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를 표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7번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7번 따라합시다. 70번씩 7번까지도 할지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론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옥은 나를 가해한 사람이 감옥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가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리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가해를 받았어, 내가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돈을 띄어먹임을 당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진짜 가슴에 칼을 맞았어요, 배반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감옥 가는 얘기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에게 가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리할 것이고,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 내가 안 들어가야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가족도 살리고, 또 우리 나를 가했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나중에 가서 끄집어내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두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을 알고 오늘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임금이 회개할 때에 이 개차대조표를 따지고 IRS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 인생을 점검을 하고 이제 해마다 또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점검을 할 때에 빚을 얼마나, 일반 성도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한 성도가 하나님에게 빚지는 그 양이 일반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건 너무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일서 10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죄를 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졌는데요. 두 가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신병자라는 단어는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한다, 호몰로기어라는 것은 speak the sam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죄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 하나는 이름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이름이 무슨 씨예요? 하씨. 성임의 성이 하씨, 또 이름은 나. 그래서 이제 나가 온 겁니다. 네? 웃어야 되는데, 굉장히 웃어야 되는데. 한번 자, 손가락 갖고, 자, 따라합시다. 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도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왔는데, 얼마의 우리가 빚을 졌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21도 아니고
201도 아니고 2년 월급도 아니고, 잘 들으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저 목사님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2000년도 아니고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적어도 60조, 미국 돈으로 한 600억 달러 되는 도저히 갚지 못할 그러한 빚을 하나님에게 지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말해서 짓는 죄, 또 행동으로 짓는 죄,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짓는 죄, 또 여러분, 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The sin of commission.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제 점점 성결해지고 경건해져가지고 뭐 담배도 끊었고 뭐 끊었고 다 안 했는데, 그런데 하라는 거가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고도 행치 못하는 것은 악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도와주라는 것도 많고, 너희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죄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the sin of omission, sin of commission, 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3번,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수만 가지를 다 날마다 행하고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3번만 하루에 죄를 지어도 1년이면 여러분 1000번입니다. 80년 살면 8만 번입니다. 여러분, 수가 8만 번 걸리면 60조는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 그냥 따당따당 때리면은,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의 60조어치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 날마다 너희는 나의 용서함을 받고 사느니라. 너희는 나의 자비하심으로 사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가느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파라클리토스니 lawyer, advocate, 우리 이 좋은 변호사가 있어서 계속 법정으로 우리에게 하루에도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은 것 수천 수만 개가 하늘 법정에, 영적 법정에 계속 올라가는데, 변호사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변호사는 졸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변호사는 또 이 판사하고 찰떡궁합이야. 판사하고 너무너무 친해. 그래서 수천 수만 개 올라가도 다 각해시켜서, 다 없애시켜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는, 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주님으로 주님 우리를 대안하는 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뵙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다리 쭉 뻗고 자고 살게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강물같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여러분에게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never ceasing mercy of God,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60조어치 1만 달란트, 그래서 우리 재판관 임금이 그가 죄 많이 졌구나. 왜 성은 또 하시라서 그 녀석이 몸, 처,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저 녀석을 영원히 20만 년 동안 갚도록 지옥 보여놔라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여러분과 제가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100%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60조치가 탕감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는 그 정도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맞습니다. 목사건 누구건 저도 분명히 60조 이상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먹고 마시고 듣고 행하는 게 다 죄인데 하나님이 변호사 하나 잘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비 위에 자비로라. 우리는 여러분 원하는 자로도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은 몸을 담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강해 몸을 담그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60조치 용서받은 그 무한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넘치고 차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빚을 진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탕감한 은혜를 감사하여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놓아주며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강물같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으면 진짜 1초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으면. 그렇게 우리는 자비하심을 먹고 사는데 문제는 감옥에 왜 들어가느냐? 여러분과 제가 감옥을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 들어간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막 60조 20만 년 동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탕감시켜준 아버지께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 자비로움이 넘쳐가지고 이 자비로움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만 이 자비로움을 딱 자기가 자기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난 이 100데나리온 여러분 석 달치 월급입니다. 만불 정도에 석 달치 월급을 딱 만났는데 조금 전에 그 20만 년의 그래 지옥불에 탕감받은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순식간에 은혜를 잘 까먹고 동관에 멱살을 쥐고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너 만불 내놔, 멱살 쥐고 해서 조금만 기다리다가 내가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다시 내가 분명히 이걸 갚겠다고 거기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면은 이것이 끝났을 텐데 그만 이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31절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신민망해요. 여러분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여러분 얼굴을 들 수가 없지요? 예, 낯을 들 수 없어서 이 소식이 이 임금에게 딱 들어가니까 임금이 다시 체포! 이런 못되면 체포해서 이 악한 종아, 자네가 빌기에 내가 전부 60조를 탕감시켜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으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던 20만 년 다시 들어! 그래서 옥졸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이 옥졸이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옥졸은 마사니스테스. 옥졸은요 마사타네스, 그냥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고문하는 토처입니다. 토멘토입니다. 평화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기도 응답도 뺏어가고,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뺏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도 뺏어가고, 그리고 이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같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토초를 그런, 그냥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옥졸 그러니까 좀 부드럽죠? 여러분 절대 부드럽지 않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 나를 완전히 고문, 한국말로 뭐죠? 고문 또 뭐 있습니까? 예. 무서우니까 말도 안 하나 봐. 예. 예. 저도 무섭어요. 예. 우리를 홀짝 고문을 하고 막 주디를 틀고 곤장을 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배는 이 옥졸에게 돌이키느라. 우리 35절 마지막 이거 읽고 우리 몇 마디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우리 다 같이 아멘. 성도에게 감옥은, 영적인 감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감옥은 여러분 열거한 것과 같이 굉장히 현실입니다. 성도가 감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60조나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좋은 변호사 갖다 대서 그 좋은 변호사가 모든 그런 돈을 다 자기가 물어내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날마다 그 공소자로부터 사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파일을 완전히 여러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쓰레기 처벌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성결, 예수는 나의 의,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완전.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을 수십만의 이 모든 죄악들을 다 탕감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은 이거 만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불쌍하게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노하게 만든 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사람 살려주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서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도 여러분을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것밖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밖에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케 되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의 가해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돈 떼어먹은 사람을 갖다가 구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답사.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 여러분이 감옥에 일시적으로나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가는 것은 이 들어가고 나온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냐 땅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열쇠를 주님 오늘 주십니다. 옥문 열고 나오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옥졸에게 열쇠가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 보니까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어요. 손을 잡아서 열쇠를 드세요. 열쇠를 드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못 박은 사람, 여러분의 돈 떼어먹은 사람, 오늘 여러분을 이 공격으로 우리 여러분 나는 어느 목사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시죠. 근데 그래 1년 4개월 동안 그것으로 영적으로 싸우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저는 여러분 감옥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상입니다. 오늘 열쇠를 갖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대상을 여러분 이름 안 불러도 돼요. 그 대상을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옥 나오는 비밀을 줍니다. 한번 다 합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당신의 죄를 담보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드린 기도는 다 쓰레기로 처분된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14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도 결단코 너희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 여러분 그 많은 금식에 그 많은 기도에 그 많은 간절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행위를 해놓고 왜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비참함이 되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너를 남을 대접하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전하십시오. 더 아멘 하세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풀어라. 먼저 열어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영적 감옥이 나와 상관없이 되기 위하여 문을 열고 기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 더 들어가지 말아요. 아멘. 한 발짝 더 들어가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치 않은 것이 계속되다가 보면 그것이 질병으로 강타하여 중풍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육신이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의 종 위에서 지금 걷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낫게 되는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간 그 사람 주의 시간에 풉니다. 어릴 때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안 하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집안에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 남편 죄여 용서합니다. 오늘 볼 때 주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질병이 물러갈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병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병도 오늘 완전히 사별하고 이별하고 병하고 이혼하시기를 주의 오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날마다 사는 것이니 오늘도 내일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또 죄지면서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뻔히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방정 목사와 우리 주여종들이 여기서 주여 우리 성도를 수연하지 예배 때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도록 금식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용서해 주는 것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이 용서를 해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보면 말세에 갈수록 용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심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단의 공격과 교회의 사랑을 없애고 성도들까지 서로서 찢어 죽이고 성도들이 무수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감옥 가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 예언한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뜨겁게 우리는 사랑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스테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하나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도 바울을 살리셔서 이방인의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강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 구리로 뭘 이렇게 만드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박살을 내고 한 명도 남지 않게 박살을 내고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종이 진짜 눈물과 땀과 피로 금식으로 세운 그 수없는 양떼들을 어떤 악한 성도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을 갖다가 모여서 교회를 파괴했으면 좀 미워할 법도 한데 한국말로는 좀 아쉽지만은 헬라어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저도 나를 교만치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했으니 저에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우리 요셉의 형들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요셉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이 돌 한 개, 5개 중에 한 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 이 시내가에 가서 돌을 잡아내는데 성경 보니까 매끈매끈하고 동그란 돌이에요. 5개를 잡았습니다. 왜 5개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골리앗이 동생이 4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5개를 받아잡는데 성경 보니까 매끈매끈한 돌인데 이것을 딱 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공기 마찰이 없이 이 정수를 쪼개서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 산에서 내려온 시내에 무슨 돌이 동글동글하게 구슬같이 동그란 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만들어지는 비결은 울퉁불퉁했던 모났던 돌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 그냥 아프게 하기도 하고, 좀 치지 마! 집사님 왜 그래? 집사님 왜 가자미 눈이야? 당신 눈이 더 가자미 눈이야? 이렇게. 그래서 서로 막 치고 내려오다가 내 모서리를 저 날카로운 그 칼집사가 나를 깎아서 돌을 만들고 동굴을 또 만들고 또 날카로운 저분이 내 중간을 쳐가지고 나를 또 동그랗게 만들어서 서로 우리가 부딪혀 나가면서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놀라운 하나님의 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정은자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틀란타 역사는 더러운 이 귀신 중에서도 이 골리앗 같은 것들 하나 때려잡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일이니, 사도 바울은 나같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이 엄청난 신령한 일을 했던 이 나를 겸손케 깎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박살낸 하나님이여, 저 알렉산더에게 진정으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문제는 알렉산더에게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또 교회를 번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내 종아, 예수 선교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응답받는 거 굉장히 많으죠. 물밀듯이 성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소문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자 US를 통해서 또 아틀란타를 한번 쥐어 흔들어 놨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민족과 열방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한 발짝도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로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시시껄렁한 내 가슴에 못 박은 거 쉽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용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골리앗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매끈매끈한 돌로 만들고 있으니 그도 하나님 일을 한 것이니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것이며 여러분이 한 번도 감옥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틀란타에서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장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워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요, 주여 크게요,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